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그게 참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 맥스웰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이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설교를 하고 도전을 주면서 이에 감동한 성도들이 1년 동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또 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또 이 사람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안식일에 이 노동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보여주는데, 이 안식일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3장 그 전장인 2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2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 2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두 번의 안식일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다 있다는 것은 바로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2장 후반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이 예수님은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 인위적으로 이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힘들게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거나 또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곳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날 안식일은 아니었지만 이 지난번 안식일에 있었던 그 밀밭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때는 안식일, 또 장소는 회당입니다. 이날은 회당에 모임 있는 안식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회당 한편에는 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회당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전 성경은 이것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엿보그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엿본다라는 것은 내어놓고 드러냈고 또 당당히 본다는 뜻이 아니라 숨어서 몰래 본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당당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표정,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이 뭘 하실지 기대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뭐 하나 꼬투리만 잡혀라라고 하면서 숨어서 주시하면서 이 예수님을 아마 째려보고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예수님은 자주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곳에 예전에도 가보셨던 회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자주 가보셨던 곳이라면 이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뻔히 있는지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호랑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밀밭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안식일인데 말입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 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였고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때로는 우리가 불필요한 자리를 피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밤의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이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아마 피할 수도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모르고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 아닐까요? 이 모르고 들어가 있는데 모여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불싸 잘못 들어왔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그런 거였다면 아마 눈인사만 잠깐 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주제의 말씀만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결코 모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당 안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과 또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적과 시선은 오직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이 회당 안에 있었던 이 손 마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이 손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은 이 손은 이 손뿐만이 아니라 손가락, 이 팔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서 이 사람의 증세를 정확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이 사람의 손 마른 손이 오른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사문서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이 이 돌을 부수거나 또 무엇을 만들어내는 석공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손 상태로 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칫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회당 안에 앉아 있는데,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무리 중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하면서 어떤 꼬투리를 잡고 죄목을 찾기 위해 이 회당 안에서 자신들의 몸을 숨기며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히려 이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고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도 잘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은 지난 이 밀밭 사이에서 있었던 이슈와 지금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슈 모두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규례와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에 철저히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 필요를 알면서도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안식일에 여행을 할 때 그 거리까지 제한한다는 것, 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 이 등등 이러한 것들은 이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규례와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규례로서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이 자신들에게 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일, 또 무엇이 선과 악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이자 정답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진정한 선한 일이다라는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인들이었고, 또 그 당시 리더들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자신들이 지키는 규례나 그런 철칙, 원칙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셨던 우리 처음으로 잠깐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초점에 맞춰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회당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곳으로 제 발로 들어와? 그리고 오늘 안식일인데 또 무슨 일을 할까?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숨어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아마 째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네? 어떤 사람들은 설마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뭘 고치겠어? 라고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발 뭐라도 해라, 뭐라도 하면은 내가 바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내가 문제 삼아서 바로 저 사람을 고발하겠다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전 있었던 논쟁도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이 병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이 안식일에 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이게 만들어 놓고 지키던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 선하는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라고 하셨고 그렇게 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 손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손이 낫는 거였겠죠.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앞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며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손마른 이 사람을 고쳐주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과 함께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집니다. 이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그저 신경 쓰이는 정도였고 이 못마땅한 정도였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로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 6절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 대상이 바로 헤롯 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우호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넘어서 서로 적대시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느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래도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 리더였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이 구체적인 이 변명이나 이 증상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 손이 굳어진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이 마르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간지를 뜻하는 그 원문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간절한 것은 손이 낫는 것, 이 손이 정상적으로 고쳐지는 것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회당에 그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누구 하나 이 손 마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사용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손을 치유받기 위해서 아마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회당을 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지금은 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손 마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철칙이나 또 이 규례가 이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이 예수님이 안식일인 오늘 무슨 일을 벌일까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들어보셨죠? 예. 아마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달을 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만 보는 이 바리새인들. 이 안식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참 뜻을 기억을 해야지 그 안식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참 의미는 모르는 채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혹시 잘못된 철칙이나 나름된 이 원칙을 가지고 혹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꼬투리 하나 잡을 게 없나 불을 켜고 있는 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회당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또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주위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또 신음하고 있는, 또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겨 혹시 그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가야 하고 시선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시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회당 안으로 오셨을 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맞서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등을 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 내 제자들의 큰 실수를 했는데 오해 없길 바랍니다. 다 잊고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라든지, 아니면 잘 만났다 라고 하면서 지난번 일들을 다시 다 꺼내놓고 논쟁을 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패스하고 그 중요함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 손 마른 사람,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셨던 겁니다. 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봐야 하는 곳을 바라보셨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예수님처럼 이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시선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내 편은 나의 적의 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적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적은 헤롯 땅이었기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같은 편이 된 겁니다. 분명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도 어제까지는 서로 적이었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은 같은 편이 되는 이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무리를 짓고 또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들의 틈을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공격하고 상처 주는 일, 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껴주는 일, 무엇보다 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곳으로 우리들도 달려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최선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